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위에서 그리고 물과 영에서 나음 받아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거듭남이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것이 거듭남이 맞는지 또 위에서 또는 물과 영에서 나음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유대인 통치자 바리새인 니코데모스. 벌써 3장인데 유대인 통치자 바리새인 니코데모스가 등장을 합니다. 벌써 예수님의 그 명성이 니코데모스에게까지 전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삶에서 나온 사람이 있더라. 그에게 이름은 니코데모스, 유대인 삶의 통치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스를 향하여 왔다. 그리고 그에게 언급하였다. 랍비, 내 삶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결합하여 있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는 이런 표적 삶을 행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니코데모스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참 가관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결합하여 있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는 이런 표적 삶을 행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표적 때문이었어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 때문에 니코데모스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을 또 이렇게 떨치는 것, 그리고 광고의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다음 주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바로 니코데모스와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니코데모스가 바리새인 삶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찾아온 그 유대인 삶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나온 자다, 이런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결국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표적이다, 표적이 아니고는 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 삶이 누구냐?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을 유대인 삶이라고 합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다. 그래야 됩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해야 되는데 지금 다섯째 날 삶은 재림 예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공통점은 있어요.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될 표적은 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을 봐나가시기 바랍니다. 유다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옵니다. 이 예후다란 단어는 예호바란 단어와 야다란 단어의 합성어로서 실존의 출현을, 이 단어를 가만 보면 예호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거기에 중간에 들어있는 바부, 실존을, 그 다음에 달래, 출현, 그리고 전미사, 해, 소망 하는 삶이다. 유대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복음의 순서가 유대인 다음에 헬라인, 헤브라이즘 그리고 헬레니즘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언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서상으로 유대인이 유대 땅에 살고 있으니까 먼저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하여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헬라, 두 번째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냐, 이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복음서는 나의 여섯째 날입니다. 여러분의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에 복음의 순서가 유대인이고 헬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그것이 깨져야만이 헬레니즘적 사고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헬레니즘적 사고가 뭐냐면 인자예요. 헤브라이즘적 사고는 신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헬레니즘적 사고는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온 표적을 요구해요. 그러나 헬레니즘은 하늘에서 온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요구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하는 과정을, 여섯째 날에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는 이거 역사적인 개념으로만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지금 로마서를 쓴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적 삶을 살았고, 그리고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적 사고만 가지고서는, 다시 말해서 헤브라이즘만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그러나 그에게는 헬레니즘이라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적 여섯째 날의 사고가 유대적인 삶이고 그리고 헬라적인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2장 9절로 10절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든 목숨에 환난과 공고가 맺히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맺히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미치는 거 따로 있고 헬라인에게 미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상 유대적 사고, 실존의 주님을 소망하는 그 사고,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 사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인카네이션,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하는 차원이 있어야만이 복음서, 신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왜냐하면 보이는 것 안에서 유대인이 아니요 보이는 것 안에 육체 안에서 할례도 아니요 오히려 감춰진 것 안에서 유대인이며 기록이 아닌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이다. 이자의 칭찬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육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감춰져 있는 이면적 유대인, 그 다음에 이면적 할례를 얘기한다.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다. 이 마음의 할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처음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 이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니코데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니코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니코스라는 승리, 그리고 데모스라고 하는 민중. 이 데모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는 데모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죠. 데모. 우리 데모 그러면은
집회 그러면은 그거는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데모 그러면은 이거는 불법 집회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고 있는데, 데모가 이게 헬라어에서 온 민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민중이에요. 그러니까 니코데모스라는 사람은 민중의 승리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중의 승리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니코데모스는 선생이었으며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에요. 이 자가 굉장히 그 백성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니코데모스라고. 요한복음 7장 50절로 5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장례한 그 장례를 도운 자도 니코데모스입니다. 오늘 7장 50절로 51절만 보겠습니다. 저 삶 중에 있던 한 사람이 밤에 그를 향해 왔던 니코데모스가 저 삶을 향하여 말한다. 만일 그에 관하여 미리 듣지도 않았고 그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도 못했다면 내 삶의 율법은 사람을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 공회에서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를 잡아서 제거하자라고 하는 그 의견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았고 또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 직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바로 3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그 제자된,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남은 뭐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니코데모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랍비, 내 삶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알아봤다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아봤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에이도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20장 16절 봅니다. 이 단어가 약간 변형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가르치되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그에게 말한다.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이는 선생님이라 불려진다. 동산직인 줄 알고 라보니여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선생님, 그런 얘기죠. 라보니여.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봅니다. 선생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이니 건전한 교훈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자기 열망을 좇아 스스로 듣는 것을 간지럽히는 선생을 모실 것이요 진리로부터 듣는 것을 외면하고 우화에 접하여 빠져들 것이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훈 용납하지 않는, 그리고 열망을 좇아서 그것을 부추기는, 그리고 귀에 달콤한 그런 간지럽히는 이야기를 하는, 말을 하는 선생을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은 이런 선생이 많이 지금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 날은 이러한 선생들의 지금 현혹돼서 다들 미혹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 달콤함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단 것을 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라면 좋아하는 사람들, 그 감각적이고 짜릿한 그 감미로운 미각에 도취된 사람들, 그것을 벗어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있잖아요. 쓴 것이 약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쓴 것이 약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때 한약을 달여서 마시게 되면 굉장히 써요. 그래서 그 쓴 맛을 좀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꽃감을 주기도 하고 단사탕을 나중에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좀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쓴 것이 약이 된다. 근데 그 말은 그 한약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전하는 교훈이나 가르침에도 쓴 것이 해롭다, 나에게 좀 귀찮게 들리고 싫게 들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곧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성경과 일치가 되는 얘기다. 그래서 오늘 이 선생에 대한 정의를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4절. 위에서 나음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알아본다. 여기 위에서란 단어를 거듭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3절 먼저 예수께서 답변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언급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가 만일 위에서 나음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봄이 불가능하다. 나음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제 그 부정 형태로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봄이, 또 여기 알아본다는 단어, 에이도라는 단어 썼어요. 불가능하다. 반대, 이게 긍정적으로 바뀌면 그래요. 위에서 나음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법을 썼어요. 부정법을 쓴다는 것은 금지상, 경계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 위에서 나음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면 어째요?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소리 할까 봐서 아예 부정으로 딱 선을 그어놨어요. 위에서 나음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지 천국만 가면 된다. 글쎄 누가 넣어준대요. 이게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야고보서 3장 5절로 15절. 이 위에서라고 하는 아노땡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서만 거듭난다는 표현을 썼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아노땡이라는 단어는 아노, 위라는 단어예요. 아나는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고 아노는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땡이 붙으면 위로부터 또는 위에서 이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5절로 18절 그 아노땡이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보겠습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땅의 것이요 목숨적이요 귀신 같으니 시기와 당정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사건이 있다.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함이 있고 다음에 평화롭고 너그럽고 잘 설득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지와 유선함이 없나니 평화 안에 있는 의의 열매는 평화를 수행하는 삶으로 심겨지고 있다.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거듭난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다 이 단어를 거듭났다고 번역하면 이상하잖아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 지혜에 대해서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온 지혜나 위로부터 나음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5장 7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봤다 그래요. A도.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이렇게 하나 된 실체로 오시는 일을 알아보는 거예요. 위에서 난 자만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본다.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나라, 삼위일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결합하여 하나로 나타나는 삼위일체를, 하늘의 증인인 삼위일체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를 알아본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굉장히 지금 심오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지금 수박 거달기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4절. 니코데모스가 그를 향하여 말한다. 사람이 늙어 있으면 어떻게 나음 받음이 가능합니까? 그의 엄마의 배에 이르고자 들어감과 나음 받음이 불가능하겠지요. 이제 이걸 보고 4절을 보고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고 그랬더니 이 말을 위로부터 난다 이 말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그 위라는 것을 부모라고 이해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유태인 삶에게 유태인의 삶, 다시 말해서 헤브라이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고, 우리가 이거를 보수적인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보수적인 사고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덫이에요. 덫.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삶은 지혜를 찾았으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인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인 삶에게는 미련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이 세상 사람들, 헤브라이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헬라적인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두 부류 다 이게 인류에 통칭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인류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사고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복음을 이해하기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5절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영적인 존재냐 육적인 존재냐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5절. 내 삶도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친 삶 안에서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신 삶 안에서 이런 삶을 선포하고 있으니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삶을 분별한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삶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저 삶에게 미련함이다. 그는 영적으로 판단받는다는 것을 알미 불가능하다. 영적인 자는 모든 삶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영적인 삶을 사는 자,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자는 이게 누구냐? 판결자예요. 그러니까 판결자는 판결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전직 대법원장이 지금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 자리에 현직에 있을 때는 그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직에 물러났기 때문에 전직에 있을 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를 우리가 영적인 자, 다시 판결자라고 말하는데 그는 그 직분에 대한 유효기한이 없어요. 평생 그 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일곱째 날에 주어진 영적인 존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런다고 그것을 난폭하게 휘두르거나 남용하거나 해서는 안 돼. 왜? 그런 판단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물과 영에서 나음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알아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위에서 나야 되고, 두 번째 물과 영에서 나야 돼. 나음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아주 중요한 룰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이 굉장히 주옥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지금 이게 주옥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만 쏙 빼가지고 아주 중요한 구절로 요절로 외웠기 때문에 이게 누구하고 대화해서 나온 얘기인 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걸 알지 못해요. 왜? 그 앞에 분에 소홀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5절. 예수께서 답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나는 내게 말한다. 누가 만일 물과 영에서 나음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감이 불가능하다. 물과 영에서 나음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감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물과 영에서 나음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가 뭐냐? 이 마찬가지 삼위일체 얘기예요. 삼위일체 얘기예요. 그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바로 또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로 갑니다. 하늘의 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중복해서 보겠습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이 새 삶도 하나에 이루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하늘의 증인 예수님, 바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결합된 실체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천국인 줄 알고 저 하늘에 떠 있는 어떤 그런 나라인 줄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렇게 소설을 써왔던 거예요. 누가? 설교자들이. 그러니 얼마나 달콤해요, 그곳에 가면. 그리고 내가 보은 천국, 책을 팔아도 그게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인세가 얼마나 들어와, 책값이 그게. 이런 거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들 그 소망하지 않겠어요? 지금 쇠고랑 차고 들어갔는데,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그 내가 동영상, 유튜브에 동영상에 뜨길래 한번 봤는데, 작년인가요? 작년 초인가? 그 5명을, 전도사, 목사 5명을 천국 갔다 온다고 자원 받아가지고 각자 기도하고 안수해하고 그 자리에서 생중계를 하더라고. 입신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입신하는 게 한 5분 동안. 그러고 깨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매주일 한 사람씩 간증하는 거예요. 5명이니까 5주 동안 했겠지. 참 기가 막히지. 어떤 이는 1층천, 어떤 이는 2층천, 어떤 이는 3층천, 어떤 이는 그 전 단계 갔다 왔대.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게 혹하지 않겠어요? 자기들 보는 데서 거기서 입신했어. 이게 혹세 무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쇼거든, 일종의.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 어디 입신해가지고 천국 보고 왔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게. 빌립아 이리 와봐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잖아요. 빌립이 굉장히 의심이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도마가 그렇죠. 예. 근데 아니 예수님 그 못자국 좀 보여주세요. 창자국 좀 보여주세요. 그것만 물어봤지. 나 좀 천국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제 아들 중에 그런 거 물어본 거 봤어요? 제 아들은 우리처럼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왜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척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야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화 되는 거예요. 물과 피와 물과 피와 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이게 우리가 물과 영에서 나음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나음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제대로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영에서 나음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여섯째 날 제대로 거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쑥 이렇게 난다는 얘기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 A라는 사람을 우리가 칭할 때, 그 명성 있는 사람을 칭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어느 학교가 배출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배출을 했다는 말이에요. 배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음 받았다는 얘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특출한 인재라 하더라도 그 학교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학교 출신이 아니라면 그 학교에 논문을 제출할 수가 없어요. 안 받아줘요. 그 학교를 우리가 다녔다라는 그 흔적이 뭐냐면 그 학교를 통해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을 제대로 거쳤느냐, 다섯째 날을 제대로 거쳤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을 제대로 거친 자를 일컬어 우리가 위로부터 나음받았다. 여섯째 날을 거친 자는 물과 피와 물세례, 피세례, 성령 세례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걸 보고. 여섯 번째, 6절 7절. 육체에서 나음 받게 된 자는 육체이며 영에서 나음 받게 된 자는 영이다. 네 삶을 위에서 낳게 됨이 마땅하다고 너에게 언급하였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놀라운 얘기도 아니고. 이해의 차원이다. 이해의 차원.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원이다. 육체, 사르크스. 육체는 육체를 낳고 영은 영을 낳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육체적인 삶이고 육체적인 생각이고 육체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부터는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로 9절.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활보하는 율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채움받게 하려 함이니. 뭐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육체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왜 나를 해방했느냐?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활보하는 율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채움받게 하려 함이라. 육체를 좇는 삶은 육체의 삶을, 영을 좇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로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당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에게 만족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네 삶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네 삶이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스의 영이 없으면 이 자는 그리스도스의 소유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리스도스의 영이 영으로 들어와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고요.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 물 세례 받아야 돼요. 물에 나를 수장시키는 겁니다. 다섯째 날과 결별하는 거예요. 둘째,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피 세례.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에요. 성령 세례. 이 과정을 우리는 물과 영에서 나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이 성경 푸는 건 너무 쉬워요. 이게 날만은 이해하면. 나를 모르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8절 9절 영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분다. 그런데 너는 그의 소리를 들으나 어디서 오며 어디로 물러가는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여기 A도 또 나와요. 이 알아본다는 것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는 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영에서 낳게 된 자는 모두 이와 같다. 그 이와 같다라는 것은 영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분다라는 얘기예요. 영에서 난 자도 마찬가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유자라는 얘기예요. 자유자. 누군가에 속하지 않고 자유자. 육체의 생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죄와 법,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는 매여 있는 오간에 갇힌 자이기 때문에 임의로 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분다는 말은 자유자재로 다닌다는 얘기예요. 활보한다 그 말이에요. 8절 니코데모스가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어떻게 이런 삶이 발생함이 가능합니까? 그랬어요. 지금까지 다섯 날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유대의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데 한두 가지가 지금 이게 제약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금지해야 될 것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연히 니코데모스의 입에서는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는 바리새인이고 선생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11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로마서 등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써놓은 것들이 다 지금 요한복음 여기 오늘 3장에 관련된 이 주석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11절 그리고 내 말과 내 선포가 사람의 지혜의 설득하는 말 안에서 하지 않고 오히려 영의 능력의 증명 안에서 한 것은 네 삶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고요? 성경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그게 보인대요. 사도 요한은 그걸 봤다고 요한일서에 쓰고 있어요. 만졌다고 쓰고 있어요. 주목했다고 쓰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화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죽어가지고 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6절 그러나 내 삶은 완전한 삶 안에서 지혜를 선포하고 있으니 이 세대의 지혜도 아니요 폐지되는 이 세대 우두머리의 지혜도 아니니 오히려 비밀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니 이 지혜를 하나님이 내 삶의 영광에 이르도록 현세전에 미리 규정하신 것이요 지혜를 이 세대의 우두머리 삶 중에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저 삶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누구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고 지혜가 예수님이라고요. 9절, 오히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스러운 삶에게 예비하신 삶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과 접하여 올라가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이 구약에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10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인하여 내 삶에게 계시하셨으니 영은 모든 삶 곧 하나님의 깊은 삶도 감찰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을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는 사람 중에 누가 알아보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삶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가르침이요, 가르침. 가르침,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가르침이 올바라야 그것이 이해가 되죠. 알아보지요. 그게 A도 한단 말이에요. 대충 그냥 대충 불행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맨날 쓰는 레파토리 형식으로 대충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말만 번지르르 해. 대충 하니까 충청도 얘기했어. 충청도 코미디에 대충. 하나님 나라를 대충 해서 안 돼요. 완벽하다고 나오잖아요. 내가 완벽한 지식을, 지혜를, 능력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 삶에서 나온 바리새인 선생 니코데모스가 지금 제대로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요한복음 3장 10절로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 하늘에 올라간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 하늘에 올라간다. 이게 하늘에 올라간다니까 이게 무슨 저 하늘로 간다고 착각을 하고 앉았습니다. 하늘에 올라간다. 이게 하나님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는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한 나라고 하나님이 사는 나라. 그 하늘이라고 그래. 그걸. 여덟 번째, 10절로 12절까지 예수께서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삶을 알지 못하는가? 진실로 진실로 나는 네게 말한다. 내 삶이 아는 것을 전하고 본 것을 증언하여도 네 삶은 내 삶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내가 땅의 것을 네 삶에게 언급하여도 믿지 않는데 만일 네 삶에게 하늘 것 삶을 언급한다면 어떻게 믿겠는가?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게요. 지금 땅의 것인데 사실은 이게 언어가 땅의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은 다 하늘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 4차원적인 얘기지 어떻게 이게 3차원적인 얘기입니까? 거기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이런 삶을 알지 못하는가 그랬어요. 그때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에이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을 내 삶이 전하고 여기도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땅의 것이 뭐이고 하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땅의 것은 뭐이고 하늘 것이 무엇이냐. 이 에피게이오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게라는 땅이라는 단어 앞에 에피가 붙은 거예요. 전치사가. 그래서 땅에 접한 것, 땅의 것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에피 우라니오스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하늘에 접한 것.
그래서 하늘 것, 땅의 것, 하늘 것.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7절 봅니다. 목숨적인 몸이 심겨지고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그럼 목숨적인 것이 땅의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이 하늘 것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적 몸이 있으니 또한 영적인 몸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땅의 것, 최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까 하늘 것. 46절 오히려 첫째 삶은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히려 목숨적인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이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왔으니 먼지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다. 무릇 먼지인 자 또한 이 먼지 삶이요 무릇 하늘에 접한 자 또한 이 하늘에 접한 삶이니 내 삶이 먼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접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내가 지금 주님처럼 된다고 말이에요. 땅의 것에서 하늘 걸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내가 주님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게 눈이 안 보이나 봐요. 성경을 써놓은 게. 하늘에 접한 형상을 하늘 것 형상으로 바뀐다니까. 하늘 것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땅의 것이요 목숨적이요 귀신 같으니 시기와 당쟁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사건이 있다. 이게 땅의 것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안옷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안에서 요 위로부터 난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고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7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자를 그걸 이해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만이 그걸 이해했을 때만이. 그런데 오늘날 지금 다섯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켜버렸어. 십자가에서 패해버렸어.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다. 이렇게 가르치고 앉았어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셨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채우러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로마 7장에 얘기한 대로 나를 정죄하는 법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지금 오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때야 다섯째 날을 통과한 거예요. 그걸 위에서 나음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다섯째 날 제대로 통과하는 게 위에서 나음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여섯째 날을 제대로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하늘로 가죠.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런즉 하늘 삶 안에 있는 삶의 모형을 이런 삶으로 정결하게 될 의무가 있으니 이런 삶보다 하늘 것 삶인 저런 삶을 더 좋은 재물이 될 의무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삶의 대역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삶 안에 이루고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내 삶에서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속을 드러내려고 하늘인 그에게 이루고자 들어가셨다. 하나님 앞에 지금 속을 드러내려고 하늘인 그에게 이루고자 들어가셨다. 하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천이라는 게 하나님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되었다고. 하늘이 저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고 하늘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지금 23절에 그리고 24절 초반부에 쓰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섯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손으로 지은 성전 다섯째 날 첫 장막.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둘째 장막에 들어가셨다니. 둘째 장막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첫 것을 패하고,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이 땅의 것이 패해지고 지금 하늘 것으로 낳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것이 아니고는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것이 제물이 돼야지 죄 있는 것이 제물이 되면 안 돼요. 9번째 13절 14절.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늘에 이르고자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황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그가 사람의 아들을 이같이 높임받게 함이 마땅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다섯째 날이 나았다는 얘기예요. 다섯째 날이 나았다는 얘기예요. 응? 갈라디아 4장에 이랬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거 하늘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구약은 하늘이고 신약은 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다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아니고서는 하늘에 이르고자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현재 완료 능동태. 현재 완료 능동태.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 능동태. 지금도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황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그가 사람의 아들을 이같이 높임받게 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기 사람의 아들이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하다라는 대이라는 동사 속에 3인칭 단수가 들었어요. 그거 주어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문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러나 한 문장이에요. 14절이 모세가 황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사람의 아들을 이같이 높임받게 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모세요. 그가 모세라고. 그럼 모세는 뭐예요? 율법 아닙니까? 모세 그러면 율법. 자, 예수님이 높임받는 휘프소하는 요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아버지가 내게 맡긴 자 모두를 그에게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는다면 오직 최후의 날 안에서 그를 일으키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신 목적이라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62절 63절 네 삶이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아들을 목격한다 해도 그러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이른 해설 삶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네 삶에게 이른 내가 네 삶에게 말한 해설 삶이 흐레마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물에서 영에서 나음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해설 삶으로 교육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해설 삶으로 내가 이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배출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삶이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아들을 목격한다 해도 그러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자라는 얘기를 여기 썼어요.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 해도 그렇겠느냐? 예수님이 인자예요. 그렇죠? 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사람 안에 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통용어가 바로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다섯째 날을 통과해야 돼. 다섯째 날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온 이상한 교리들이 지금 유튜브 인터넷에 판을 치고 있어. 11조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술 마셔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 어디서 들어오는 법이면?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한국 기독교만큼 멋있는 풍속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의 기독교 풍속 중에 금주와 금연은 전 세계적인 유산으로 이게 등재해야 돼. 유네스코에. 한국인들이 스스로 만든 건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너무나 술, 담배를 많이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회의를 해서 금주, 금연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정착이 되어 오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풍속 중에 하나다, 이거는. 전 세계가 본받아야 될 풍속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싸구려 풍속이 이런 아름다운 풍속을 무너뜨리겠다고? 한국 기독교 11조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11조 잘 안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수정교회. 유리로 천정을 만들어갖고 어마어마하게 멋들어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수정교회라고 이름도 그렇게 붙였어요. 크리스탈 처치. 그런데 헌금이 안 나오니 운영을 어떻게 해? 그 큰 건물이. 그래갖고 결국은 팔았잖아요. 부도가 나서. 어디한테 팔았어요? 천주교한테 팔았어요. 가톨릭한테 팔았어. 그래갖고 지금 빌려 쓰고 있어요. 매달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고 앉았어. 이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부끄러운 얘기. 원래 창피한 얘기라고. 자기들이 모이는 장소를 스스로 자립을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립을 못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지 깽깽이. 거지 깽깽이. 그러면서 무슨 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이들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방 안에서 그냥 여기 카메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해갖고 찍어 올리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앞제비지.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앞제비. 그러니까 다섯째 날을 제대로 통과해야 되는데 다섯째 날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니까 위에서 나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봐요. 거기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군기가 바짝 들어야 이 눈이 반짝반짝하지, 눈알이. 근데 거기서 그냥 나사가 싹 풀려갖고 눈이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아봐요? 못 알아보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그리고 이런 삶을 언급하시고 저 보는 삶에서 빼앗겨지자 저 보는 삶으로부터 구름이 저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저 가시는 하늘에 이르고자 저 삶은 고정된 것 같더라. 그리고 보니 두 장정이 흰 옷 안에서 저 삶에게 가까이 서 있었다. 그리고 저 삶이 언급하되 갈릴라이아 장정 삶이여 어찌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들여다보면서 서 있느냐. 하늘에 이르고자 내 삶으로부터 들림받은 이 예수스는 하늘에 이르고자 가신 그를 네 삶이 주목했던 모습으로 이같이 오실 것이다. 하늘에 가셨어요. 어느 하늘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나님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하늘에 가셨다고요. 그리고 그 인자가 나타날 거라고요. 뭐 하려고? 복음 들고요. 일곱째 날로 나타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성경은 고대 이야기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 이야기도 아니고 나의 현재의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어났던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내 안에. 뭔만 움직였어요? 요거요. 내 안에서 이것만 움직였어요. 요 사고만. 생각이 문제라고. 생각이요. 생각이 사람을 죽이고 생각이 사람을 살리고 생각이 세상을 바뀌고 세상을 침몰시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세상을 유익하는 그런 발명품을 만드는 사람도 생각이 한 거고 세상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냈던 히틀러도 생각이 한 거고 다 생각이 한 거예요. 행동은 그 생각에 의하여 결정되어진 결과물인 거예요. 행동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왜냐하면 나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20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19절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로 다시 가요. 그리고 모세가 황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그가 사람의 아들을 이같이 높임 받게 함이 마땅하다. 그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율법이에요. 그가가 율법이라고. 예수님 뭘로 죽었어요? 율법으로 죽었죠. 저와 여러분이 뭘로 죽어요? 율법으로 죽었죠.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라. 하나님 되고자 함이라. 하늘에 올라가고자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함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고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이 높임 받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높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한 거예요.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죽으면 산다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첫사람 아담이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땅의 것이 죽으면, 먼지가 죽으면 하나님 된다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뭔 씨알데기 없는 믿음 가지고 무슨 홍수가 돼가지고 다리, 이 개천물이 지나가는데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거기를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가지고 여기를 내가 건너갈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겨갖고 건너가도 되졌대. 그건 무슨 놈 믿음이에요, 그게. 자신감이지. 믿음이 뭐인지는 모르고 갖다 그냥 자기의 신념으로 갖다 얘기하고 자기의 신념으로 갖다 전부 다 거기다 적용하고 앉았어.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될 줄로 믿어야 되기는. 그게 도깨비 방망이라고.
그래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된 게 뭐 있어? 그래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갖다 집어넣었더니 도장 팍 찍어가지고 63층을 올렸죠. 믿음으로 세운, 기도로 세운 건물이라며 63층. 근데 지금 소유가 누구한테로 돼 있어? 하나그룹이 가지고 있잖아. 지금 하나그룹 교회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맨날 술 마시고 그거 애비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맨날 뉴스 나온 거 봤죠? 술집에 가서 막 아들이 맞았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가지고 쥐 패고 막 깡패를 데려가가지고 그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세운 그 63층을.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걸 갖다 선전하고 광고하고 얼마나 써먹었어.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들이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이 여섯 날 거치면 일곱째 날이 된다는 얘기요. 그거 믿으라고. 그거 10절 10번째 이는 그에 이루고자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게 간단한 구절 같지만은 이게 그에 이루고자 에이스 인자에 이루고자 인자와 하나 되고자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할 때 그걸 마셔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지. 그게 믿음이라고.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미래의 내세적 생명이 현재화 된다는 사실을 이걸 믿는 거라고. 이걸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믿는 거라고. 근데 그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야 돼. 알아차려야 되고 깨달아야 돼.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충실하게 그 과정을 통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네 삶 조상의 삶은 황야 안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어도 지금 하늘에서 나서 내려오는 이 빵은 누구나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나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나 이 빵을 먹으면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준 빵은 내 살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줄 것이다. 빵은 죽이고 술은 살리는 거예요. 내 살은 죽이고 내 피는 살리는 거예요. 그게 피세래 묶어서. 그래서 세상이 생명화되는 거예요. 내세적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게 이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무리합니다. 위에서 나음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물과 영에서 나음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감이란 높임 받는 것인데 이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것이며 멸망치 않는 내세적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되는 거다. 그래서 위에서 나음 받아야 되고 물과 영에서 나음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